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아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완전한 성경. 지금은 교회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 유럽에서는 면죄부로 구원을 사고팔며 사제가 아니면 주교나 신부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도 또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던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지금처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사제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나 교황의 권위는 대단했었고 그들의 하는 말이 곧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용기로 라틴어를 번역한 성경이 전달되기 시작하였고 이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은 성경 배포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읽는 성경은 그냥 번역되고 출판사에서 찍어내어서 그냥 돈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핏값으로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책을 읽겠다고, 이 책을 전달하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좋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마음가짐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면서 살면 될까요? 각자의 기분대로 느낌이나 감정대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한번 섬겨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버릴 수밖에 없는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규칙, 기준을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정의하기를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지요.
거기에는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유한한 속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을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주자연의 질서와 법칙, 인간의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본성 등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등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을 볼 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의 이 비밀, 몸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연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그 옷을 갈아입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시는지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연기 속에서 나타내셨으며 폭풍 속에서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비로, 우림과 둠밈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적 등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통로는 이제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칙, 완전한 기준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하고 올바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매너를 갖추었다고 해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둘째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구약은 BC 1400년경 모세 5경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BC 400년경의 소선지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까지 한 1000년에 걸쳐서 그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27권 모두 다 AD 5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그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장문의 내용을 쓰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 장르를 달리하는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일종의 전집물입니다. 더욱이 각자 개성이나 교육 정도, 시대나 공간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이라는 전집물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성경 그 모든 내용의 주체가 되시고 성경 기록 과정에서도 영감으로 간섭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의 직접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형식적으로는 66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권의 책인 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성경 역시 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지으신 것으로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 한 40여 명의 그들의 존재를 압도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그 인격을 말살하는 그 기계적인 그 방식으로 불러주는 그대로 받아쓰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 그리고 특성과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여서 유기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이란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어법과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죄의 영향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제1저자이신 성령께서 제2저자인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격이나 또 은사나 학문 그리고 언어를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오류가 없이 기록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원저자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유능한 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성경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하여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유언의 편지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작은 첫째로 배워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날마다 읽고 배우며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때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계속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허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둘째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셋째로 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끝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라는 말은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인하여서 다시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새로운 이론과 또 교리로 무장하여서 미혹한 것에 있다면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그 지식 안에서 계속 거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때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면 그래도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또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두고 볼 때 정말 극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인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밝혀주고 연약한 우리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담겨 있는 복음으로서
땅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완전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힘과 재능, 재물과 학식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선 전적으로 무능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인 자신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그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헛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세상 그 무엇,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또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이요.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또 믿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꾸짖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함은 추를 바르게 세우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책망과는 달리 보다 긍정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정하여 옳고 바른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는 훈련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났을 때 책망을 하고 이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려면 바르게 하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이죠. 교훈을 줬는데 벗어나서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한 다음에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의로 교육하는 그 놀라운 그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애굽에서의 사고방식, 애굽에서의 말과 행동은 광야 4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나도 생각이나 관점, 이 사고체계를 성경에 근거하여서 바꾸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내적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예수 믿었는데 어이쿠 나 이게 늦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또 제일 또 빠른 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이나 생각, 오래된 전통이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긴 교회인데 왜 회사처럼 하려고 하나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고, 회사도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나요?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가? 헌금을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가?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섬기라 하는가? 찬양팀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라 하는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어머니인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인데 성경에서는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나는 사장인데, 나는 직원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내가 병들고 아픈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규칙, 생각의 방식은 완전한 성경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제대로 배우고 믿고 거하면서 또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 벤허. 이 벤허의 작가인 웰레스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로서 성경을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말로만 성경의 허구성과 기독교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고자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 책으로 내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성공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그의 눈은 성경 가운데서 잘못과 거짓을 발견하려고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도중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는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완악하고 비판적인 불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안식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한 웰레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농락하던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 대신 만인의 심금을 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 벤허를 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바르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도 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 완전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